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착각이 있어요. 그 착각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착각은 죄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죄의 실체에 대한 거. 또 죄의 세력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해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심각하게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죄의 세력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별로 심각한 거 아니다. 뭐 별로 그 대단한 거 아니다. 온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지. 여기서 뭐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죄를 친숙하게 여기게끔 만들고 우리의 삶에 더불어 살아야 할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구분 없이 살게끔 만들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고 트레인을 받고 흐름 속에 섞여 있는 자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죄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독에 한번 감염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모든 관계가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지죠.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죄가 들어와서 다 모든 걸 깨트려 버렸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불행과 미움과 증오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죄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잘 가다가 왜 파탄을 맞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람 속에 이 죄의 독이 한번 감염되어지면 그 세력에 눌려서 이끌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져요. 생명이 파괴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무기력과 자학에 빠지게 되어지죠. 지금 사람들 보면 막 자학을 하잖아요. 온 몸에 그냥 자학을 하고 그냥 그야말로 불행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자학이에요, 자학.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인간성이 파괴되어지고 나중에 생명이 다 파괴되어져요. 마지막에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 죄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끔 사람들이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어지면 나만 죄를 짓나? 그 정도 안 짓고 어떻게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어? 우리 죄를 소홀하게끔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적중의 적이 바로 물론 사단이지만 그 사단이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엄청난 재앙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을 정복하고 죄의 세력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뭐냐면 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죠.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욤키퍼의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이지만 결국 이것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라고 하는 말이 한 말씀도 기록되지 않아도 결국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그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랑 비슷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도를 드시는데 참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 여러분 16장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모세의 형 제사장 아론에게 이와 같은 지침을 주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요 말씀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아론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사장을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도 나오지만 그러나 주로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론이 스스로 깨닫거나 이렇게 된 것이 결코 거의 아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제 전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이 장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제가 법궤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는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법궤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법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 우리는 맨날 법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 16장, 레위기 16장 2절에서 법궤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법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번역도 분명히 틀린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법궤가 아니에요, 법궤가. 그냥 궤입니다, 그냥 궤. 상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죠. 아니면 증거궤, 언약궤를 불러야지. 누가 우리 한국 교회에 법궤란 말을 도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굉장한 사실 실수를 한 거예요. 법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 16장 2절,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관심 있게 찾아봤어요. 성경 프로그램을 보고 법궤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개역개정하고 개역성경 16장, 레위기 16장 2절만 딱 나옵니다. 근데 다른 성경들도 있잖아요. 뭐 새 번역도 있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한글 번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참 기가 막혀요. 아무데나 법궤를 썼어요. 어떤 성경책은 뭐 출애굽기 몇 장을 쓰고 어떤 성경책은 뭐 민수기 몇 장을 쓰고 전혀 통일성이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쓴 거예요, 마음대로. 법궤가 아닌데 여기서 그냥 법궤를 써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법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경 번역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밀하지 못했을까, 허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한번 처음에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법궤가 아닙니다. 증거궤, 언약궤 혹은 궤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궤, 그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불러야 돼요. 자, 이 공간, 지성소 안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곧 이 자리, 지성소는 금지된 영역이에요.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시간도 들어올 수 없다.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무시라는 거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아무 시간이나 들어오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 any time, in any of time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시간에도 이 지성소 안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잘못 들어왔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 예외적인 날을 마련하셨는데 그 날이 바로 이 속죄일, 오늘 제목으로 달려있는 욤키퍼라고 하는 이 날, 대속죄일, 이 날 하루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욤키퍼라고 부르는 이 말, 우리는 이제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솔직히 욤키퍼라는 말을 거의 몰랐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욤키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욤 하키푸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욤키퍼 이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또.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왜 안 간대?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뭐 욤키퍼인가 그게 뭔 날이야?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 날이 속죄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국에서는 우리의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미국에는 주이시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친숙하게 되었죠. 이 날이 바로 7월 음력으로 유대력이죠. 음력이라고 해서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의 날짜는 계속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어요. 올해는 언제였느냐? 9월 19일 날 지난달이었죠. 욤키퍼가 지나갔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저녁 시간부터 계산을 해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정부터죠. 근데 잠잘 때에 이게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하루가 진행되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그 시간, 하루가 바뀐다는 개념이 이제 좀 그거에 익숙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하면 언제냐면 9월 18일 해가 질 때의 용기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때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 날짜를 표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9일 날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 데이타임이 그 19일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8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9일 저녁에 끝난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유대 사람들의 날짜 계산법이다. 그래서 6월절을 계산할 때도 6월절도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날에만 이 금지된 영역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 날에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거쳐야 할 절차가 있었어요. 그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오늘은 허용된 날이니까 오늘은 들어가지 하고 쑥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 날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의 제사를 때 수송아지와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번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헌신의 의미지만 속죄의 의미가 항상 담겨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이게 속죄제를 따로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그가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단 하루만 허용되어진 날이죠. 근데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론이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딱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하나. 그리고 그는 평생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신령한 사역, 신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가 없고 난 다음 제사장들은 항상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의 원래 근본적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뜻입니까? 속죄를 받아야만 간신히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도 그 자체로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은 무슨 직분이 그 사람의 거룩성을 유지해 주느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 거룩할까요? 어떤 그런 직분을 받으면 거룩해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된다고 해서 거룩해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지금 오늘날의 목사보다도 당시의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은 너무도 중요한 직분이었죠. 왕 같은 자의 모습으로 딱 세움을 입었잖아요. 옷도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어진 옷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물 많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으니 그는 한 제한되어진 죄인에 불과했던 사람이었고 대상과 차별되어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질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당시의 제사장이 비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신 정말 왕 같은 진짜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백날 따라가 봐야 왕 같은 제사장 못 돼요, 우리는요. 그 아론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죄일에 제사장인데 입는 옷을 보면 제사장은요, 그때는 에봇을 입고 여기에 그 판결 흉패를 달고 이렇게 청치렁한 옷을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그날은 속죄일은 세마포 옷만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세마포의 속옷을 입어라. 이 속옷은 어떤 그 언더웨어의 뜻은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하나 입고 그러니까 가장 간결하게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화려한 것을 다 배제하고 왜냐하면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하게 입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자기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수염소 둘, 여기 뭐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좀 혼돈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양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수염소 둘은 속죄를 위한 거예요. 속죄를 위한 것. 그 두 염소를 회막문 앞에 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염소를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속죄제를 위해서 또 하나는 아사세를 위해서. 속죄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세를 위하여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아사세를 위한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준비할 것이 뭐냐면 향로를 준비해서, 향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향로는 불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뚜껑도 있고 이렇게 쇠줄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로를 어떻게 만들라는 정확한 양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어느 정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향로에 불을 담아 거기에 향을 가득히 담아서 연기가 향연이죠. 향연을 가득히 피우는 그 상태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을 향연으로 꽉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아시죠?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 완전히 정육면체죠. 정육면체의 그 공간이에요. 가로도 세로도 높이도 딱 정육면체입니다. 그 공간에 10규빗이니까 한 4.5m죠. 거기에 향을 피우면 금방 그 안은 연기로 꽉 찼을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크지 않은 공간이니까 웬만한 뭐 방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높이가 조금 높아서 그렇지 웬만한 방보다도 작을 수도 있어요. 큰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일단 향연으로 꽉 채워지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이 꽉 향연으로 차서 그 지성소에 놓여 있는, 이제부터 우리가 언약궤로 바꾸자고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사람이 그냥 이런 모습으로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론이 눈으로 직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제도로서, 장치로서 향을 가득히 피우는 것이에요. 여기는 뭐 다른 의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향은 뭐 기도를 상징하고 성도들의 헌신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기 위해서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이에요? 구름이 빽빽한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한 번에 보면 큰일 나니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성소를 향으로 채운다. 이런 이제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서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판을 말하죠.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동편과 앞에 수송아지 피를 7번 뿌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의 염소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한 것처럼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또한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날, 이날 하루뿐입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건 딱 이때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피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죄소와 연결되어지는 날은 이날 용키퍼 이날 외에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속죄소에 가서 피를 그다 붓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피를 붓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청년 시절에 우리 목사님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적이 되는데 그 속죄소에다 피를 쫙 붓는다고 말씀하셔서 늘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이게 잘못 들어오면 그게 이제 안 빠져나가요. 속죄소에다가 피를 쫙 붓는데요. 그래서
야, 나중에 그 피 굳으면 어떻게 그걸 치우나. 그래서 저는 상상으로 그런 상상인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7번을 이렇게 살짝 뿌리는 겁니다. 예, 뿌리는 거예요. 이날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이날 단 하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하루만 들어올 수 있는 날이 허용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밖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많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고 성소의 맨 앞에 놓여 있는 향단에 피를 그 뿔에 바르는 거예요. 거기도 뭐 막 붓는 게 아니고 피를 바르는 정도로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날만은 지성소까지 들어오라. 허용되어진 날이에요. 자, 속죄의 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거나 속건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했겠죠. 속건제, 속죄제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뭐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속건제, 속죄제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도 이날 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에 들어있는,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까지라도 이것을 그날에 정말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대대적으로 씻는 날, 그들의 악행과 죄악을 씻는 날,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정리한 거예요. 또 하나가 나오죠. 아사셀의 염소. 여기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사셀의 염소는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양이 염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 제비 뽑은 아사셀의 이 염소, 이것은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요, 아사셀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그게 다 레위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만 아사셀 3번 딱 나와요. 이 말씀이 다른 데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과 크로스해서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을 텐데 딱 여기만 나오니까 무슨 뜻인지를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아사셀이 뭔가? 아사셀의 염소는 죽이지 않고 안수를 한 다음에 광야로 끌어내어 무인지경에 사람이 없는 데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 아사셀은 광야에 살았던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죠. 귀신 뭐 좋으라고 아사셀을 갖다가 양을 갖다가 염소를 갖다가 바친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의 세력에게 그 죄의 세력을 내어주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난감한, 친숙하지 않은 그런 해석이죠. 두 번째는 아사셀과 연관되어진 가장 가까운 뜻을 추적을 했을 때에 이것이 소멸 내지는 제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소멸시키는, 죄를 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은 좀 그래도 건전한 해석이죠. 세 번째 하나는 뭐냐면 아사셀은 암벽이나 절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가까워서, 그렇게 해석하면 암벽과 절벽이 있는 곳에 이 염소를 풀어줌으로써 우리 죄악을 짊어지고 거기서 소멸되어지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다 애매합니다. 좀씩 뭐 하나 클리어한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클리어한 건 이거예요. 무슨 해석을 적용하든지 간에 분명한 건 뭐냐?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없이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아사셀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조금 연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염소 그랬으면 완전히 이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염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이 양.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까지는 이 아사셀의 염소, 희생 염소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연관이 깊은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 이것은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냐면 제가 영어로 써놨죠. scapegoat예요. scapegoat. goat는 그 염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scapegoat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희생 염소 그럽니까? 그런 사람 없죠. scapegoat라고 그 말을 영어 사전 찾아보면 희생 양으로 번역을 했지 희생 염소라고 번역한 그런 책은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죠. 희생 염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희생 양이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여러 군데서 쓰죠. 지금도 뭐 정치적으로 희생 양이 되었다, 뭐 그 사람이 희생 양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아사셀에부터 나온 그 개념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에 21절 말씀 보면 아론이 두 손으로 그 아사셀 염소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기도를 하는데 이때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범죄함과 악행을 여기에 다 이 아사셀 염소 위에 전가 뒤집어 씌워서 이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토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광야로 이끌려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안수가 끝나면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는데 우리 성경이 그러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황무지. 유대의 광야는요. 조금만 나가면 지금 그야말로 다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기 정말 절벽도 많아요. 여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절벽도 엄청나게 있어요. 거기다 끊어주면 염소가 뭐 얼마 못 가서 거기서 뭐 다른 사람 짐승에서 잡혀 먹든지 아니면 낭떠러 떨어 죽든지 하여튼 이렇게 희생을 죽이지 않은 상태로 죄를 덮어씌워 보내는 이것이 아사셀의 염소예요. 그리고 이게 속죄를 담당한 그 염소를 끌고 나갔던 사람은 돌아와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 몸을 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쭉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이날은 큰 안식일인즉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 이 속죄일과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절기 가운데 가장 가까운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가까운 날을 하나를 선택한다면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거죠.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고난을 당하신 날과 이 속죄일이 가장 개념적으로 일치하는 날이 되어져요. 이 날이. 그래서 그날 성도들은 그날 금식도 하고 하루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날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제사장이 대표로서 제사를 수행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제사장이 드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 가운데 마음이 연결되었을 때만 속죄의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속죄일에는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속죄일에 성소와 성구들을 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한, 그러니까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만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 특이한 점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셨을지 모르는데요. 지성소를 속한다는 게 뭐예요? 죄값을 치르고 속량해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지성소를 속하고 회막을 속하고 성소를 속하고 그 다음에 단을 속하라.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쓰여지는 구별되어진 장소 아닙니까? 지성소가 어디예요?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렇게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성소를 속해라. 왜? 죄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성소를 속해라. 죄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단 그 앞에 번제물이 불살라지고 각종 제물들이 불살라지는 그 단도 속해야 된다. 왜? 더러워졌기 때문에. 왜 그것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쓰임받아지는 거룩한 그 성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속함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도 거룩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어진 것이라 할지 그조차도 결국은 거룩하지 않아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세상엔 거룩한 것이 없어요. 지성소, 속죄소 이걸 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웠으니까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죄와 연관되어진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속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구별되어 있어도 거기는 완전한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속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구, 지성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거룩한 것 아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한평생 그 사역, 성소를 떠나지 않고 그 사역을 해도 그 사역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으로 지켜주지 못해요.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목사는 거룩해요? 아니에요. 직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가 중요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죽는 자리죠. 죽는 자리. 무거운 십자가를 찌고 죽는 자리. 그거 자꾸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갖다 안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좋아서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직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죄악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서 우리가 사제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참여의 기도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항상 읽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1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기 와서 자기를 비춰주면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역을 담당했으니까 그 사람은 거룩할 것이다. 안 그렇다는 거죠. 목사가 맨날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거룩해진다.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슬퍼지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죄송하지만 성가대 아무리 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너무너무 충성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거룩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 설교를 너무 잘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설교를 잘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거룩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마지막 때에 보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문제를 일으켜요. 다 문제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입증을 해주고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끝날 때 보면 말로 해도 될 텐데 저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고 끝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입증을 시켜 보이는 건지 뭔지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참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빌 하이벌 목사를 보면요, 윌루크 처치를 만들어 지금 정말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고요. 근데 그분이 잘한 것도 있고 현대 교회에 미친 아주 나쁜 영향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현대 교회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 빌 하이벌 목사예요. 끝날 때 지금 어떻게 끝났어요? 성추행 문제, 성폭행 문제를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나중에 방송 나가거나 이럴 때는 끊어서 내보내도록 합시다. 이게 안에서만 말씀을 하고 CD는 여기 끊어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그 일에 휘말려서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에 드러났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몇만 명을 모았느냐, 수천만 불짜리 교회를 지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은 어떻게 되지냐? 가면 갈수록 자기의 참 실상을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되어져요. 가면 갈수록, 저 목사, 제가 벌써 저도 거의 이제 30년 돼 가잖아요. 30년 목회를 하고 30년 그걸 하면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깨닫게 되냐면, 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걸 발견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한 2, 3년, 4, 5년, 10년 했더니, 아우, 내가 거룩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초두에 말씀드렸던 심각한 착각이요,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설교 시간에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질문을 하고 또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제가 그 과거에는 막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참 성도로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또 틀린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과거에 세상에 막 살았던 그 부분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그 사람 스스로는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가면 갈수록 저는 문제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몇 년 믿었는데 괜찮아요, 사람은 그 정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때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그 깊이를 경험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 서신 같은 걸 그 중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사람마다 일대기가 다 있잖아요. 더 깊어질 때, 성숙할 때.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항상 시달리는 자로 인해서 자기는 곤고한 자예요. 죄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 소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서신이 되어집니다. 거의 마지막 때에 됐죠. 그때는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자기가 잘못되고 부족하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이 정도 믿으면 나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래 믿는 것, 그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가? 성도의 삶을 열심히 몇 년간 살았더니 거룩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사람이 정결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벗기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성화의 삶은 살아가긴 살아가야 돼요. 성화의 삶. 그러나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선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하나 앞에 드리는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1년에 꼭꼭 그 일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속죄의 제사가 이걸 한 번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매년마다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 그것은 뭘 말해주느냐? 이것은 속죄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그만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것들이 다 효력이 없다니.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왔던 모든 제사는 단 한 번도 언제든지가 바로 그 뜻이에요.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의 죄도 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좀 허망하죠. 어떻게 보면. 구약 성도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제물들이 동원되어지고 수천 년 속죄일을 지나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반복하고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나고 속죄일을 지나고 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그 많은 제사가 수천만 마리 제물이 죽었어도 수억 마리가 죽었어도 단 한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죄도 사할 수 없는 제사를 왜 계속 반복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탄식함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한 기능, 그 기능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야, 이런 뜻이구나. 구약의 위치는 이런 거고 신약의 위치는 이런 거구나. 그것을 이 한 구절을 딱 깨우치면요,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게 되어지죠.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공부한 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좀 다시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뒤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소가 우리 대신에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염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져요? 그런 비양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비양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넌센스인 것입니다. 소가 죽었다고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사해집니까? 넌센스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런 제사를 허용하셨는가? 이거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얘기지만 구약 시대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다 제한되어 있었고 계시도 다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준의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계시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그때부터 말씀하셨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희생제사, 이건 유대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다 제사를 짐승 낙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도 그런 제사와 유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도 나중에 후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야, 이 제사 갖고 무슨 죄가 사해진단 말이야.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제사를 통해서 만족하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의 성전을 모스크를 헐어내고 예루살렘 그 자리에 다시 지어야겠다는 이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그 사람들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성소에 집어넣을 언약궤니,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등대니, 그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짓기만 하면 싹 집어넣으면 돼요.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건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것을 깨우쳐주는 의미가 있고, 이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화살표 같은 거, 화살표.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있었죠. 두꺼운 막으로 그것이 딱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대상만 1년에 딱 한 번만 허용되어지는 자리였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다. 아무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배적으로 그 길이 1년에 한 번씩만 살짝 열다 또 닫혔죠.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것이 열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적 측면이지 한 번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아무도 못 들어간 것이지만 그것이 언젠가 정말 활짝 열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예고편.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 나누어지게 되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휘장을 제거하셨다는 뜻이에요. 찢어지기만 하면 찢어지기만 안에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휘장을 제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홀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그냥 그것도 모르고 막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약 성도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고차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이 대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림자를 의지하여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그 정도 그림자를 붙잡고 모형을 붙잡고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좀 말하자면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그 모형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은 우리보다 더 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실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성경을 66권 완성되진 그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을 바로 관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분발을 해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분발을 해야 돼요. 성도들은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365일 하루가 아니에요. 아무 때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축복을 받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받은 그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시리어스하지 않은 거예요. 다 이거 걷어줬어요. 시리어스하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기준을 정한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로 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곤고한 자로 나중엔 죄인 중에 괴수로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도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며 주님 보좌 앞을 향해 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